오늘은 133페이지 앞에 제가 칠판에 제목을 써놨습니다. 43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자, 크게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도구 혹은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겁니다. 말씀과 기도다 그랬어요. 다음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과 기도, 세례와 성찬. 요걸 합쳐 가지고 성례라 그럽니다. 성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례.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를 한다 그럴 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하는 거고, 성찬식만 하겠습니다. 우리 7월 7일 날 맥주절 날 성찬식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에는 병 고치러 가고, 학교에는 공부하러 가고, 학원에는 뭔가를 배우러 가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가면서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면은 엄청 손해가 커요. 시간도 아깝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교회 생활 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번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한 번 더 풀이를 해 드립니다. 1 시작. 은혜의 방편이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이다. 말씀과 성례식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영적으로 시작. 영적으로 죽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나오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돼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거듭남의 은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영적인 열매까지, 축복의 열매까지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낳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계속해서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살펴보았고, 자, 이런 것들이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거듭나고, 기도를 통해서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시작. 세례와 성찬은 죄를 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기도 시작. 기도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 즉 방편인데, 은혜를 받는 통로, 길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뭔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 시작.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친교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자절을 보세요.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기도에 힘쓰는 교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 심령의 변화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성화의 은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화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달라져야 돼. 자꾸 나쁘게 달라지지 말고, 그거는 변질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점점 기도하는 것도 점점 성숙하고, 말하는 것도 교양과 품위를 지니고, 에티켓도 예의도 바르고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도 알고 자꾸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인사도 잘하고 얼굴 표정도 환하고 밝고 늘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해야 돼. 마음이, 성도는 마음이 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굴만, 외모만 자꾸, 우리는 거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하기야 뭐 저도 오늘 여기 강대상에 서고
저 영상에 잡히고 유튜브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오늘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환영 안 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여기 궁금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올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다 보여주니까 그거나 여나 똑같은 줄 알아. 은혜가 달라. 그 자리하고 이 자리가.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면 갑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돈 내고 왜 야구 경기 구경하려고 사직 운동장에 직접 갑니까? 현장감이 있거든. 현장. 여기 와가지고 현장에서 목사님 얼굴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면 현장의 실물이 목사님 실물이 훨씬 더 나으네 이러는데 영상으로 보면 우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느끼고 아멘도 하고 이 성령의 감동이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점점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노?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는데 우리 새가족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인이 직접 간증을 하기를 내 남편이 교회 오고 덕천교회 오시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달라졌대. 옛날에는 한성깔 했는데 성격도 달라지고 토요일만 되면 아마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한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요 반질반질해져가지고. 근데 새신자들은요 새가족들은 그러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장로님도 들으셨지만은 몇몇 분이 목사님 설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손수건을 적시고 우리 이병숙 장로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 간증 한번 시키고 싶은데 손수건을 적시고 몇 분이 설교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오래된 묵은 신자들한테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 흘려봤어요? 맹숭맹숭해가지고 눈만 말똥말똥해가지고 반질반질해. 저 강가에 다 따라가지고 반질반질해 차돌같이.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믿는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서기만 해도 감격이 되살아나고 십자가를 부르기만 불러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3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시작.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읽고 연구하고 들을 때에 큰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15절 16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이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아주 형편없는 참으로 방황하는 생애를 살았지만은 어느 날 성경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된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거스틴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던 이 젊은 청년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 변화가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는 좋지만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준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사실은 제가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은혜 못 받는 일은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 목사가 할 것은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뿐이지, 내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나는 내 내면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뿐이지, 나머지 은혜를 주고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책을 읽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알죠?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로마서 1장 성경을 읽다가 이분도 은혜를 받고 변화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그 나중이에요. 구원 받았으니 착하게 사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선행을 앞장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해 봤댔자 얼마나 선하겠어요. 착하게 살아봤댔자 얼마나 착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나는 먼지와 같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성도보다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볼 때에 깨닫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행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선하게 살게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나는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상급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그 사람 구원에 대해 의심해 봐야 돼요. 마음의 심령이 정욕으로 세상 향락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것들로 쾌락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만만하게 구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받았다고 그걸 값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유독 약한 점이 뭐냐 하면은 공짜를 유독 좋아한다는. 그래요. 공짜는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공짜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평화, 내가 아무것도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보탬이 되어 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 유엔의 국군 장병들이, 이 나라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아프리카 사우디로 가서 그 뜨거운 데 가가지고 돈 벌어와서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어서 경제를 살렸고, 그래서 그 우리의 윗대의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지,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일조한 게 없다고 공짜로 얻었다고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고 여러분 무임승차한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게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데, 내가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중한 고귀한 가치를 알아. 아,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주님의 그 생명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로구나. 내가 정말 그 소중한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안 살아. 막 살아요? 절대 그래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컵은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건가? 아, 이거 우리 어떤 분이 봉헌한 거구나. 그분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비싼 컵을 사가지고 여기 강대상에 쓰라고 바친 거예요. 그럼 나는 공짜로 이걸 써요. 그걸 공짜로 쓴다고 이걸 함부로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이걸 사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거기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게 아멘. 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교회였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1. 시작.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의 역사로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원리가 다 아멘. 나와 있잖아요.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령께서 가만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고 성도들이 말씀 교육받은 대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 받은 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수석하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갖다 사다 놓고라도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 공부하고 잊어버려도 열심히 하면서 주여 내가 열심히 밤새고 공부할 터이니 하나님 이번에 장학금의 길을 열어주세요. 수속의 길을 열어주세요. 내 학교의 길을 열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터이니 말씀대로 순종할 터이니 주여 우리 교회에 믿는 자를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시작.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생활의 변화로 열매를 예. 맺어야 한다. 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무슨 대단한 성자같이 생각하는데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학교 안 가고 공부 잘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군대 가서 훈련 안 받고 싸워가지고 이기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태권도 학원에 가서 배우지도 안 하고 단도 없으면서 학원 차리겠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기본이 중요한 기본이 예배, 말씀, 기도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우리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기도로 시작. 기도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예,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달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좋게 나오게 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부흥되겠다? 그거는 엉뚱한,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거짓 예수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진짜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느냐?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적절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당장 기도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바르게만 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좋으신 하나님,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면 반드시 성령 받습니다. 아멘.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이거는 이제 가을에 가서 세례와 성찬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도 이 중보 기도의 이 놀라운 이 책의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